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영국 선교사님이 이 치료차 또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저께 같이 이제 동행해서 치료하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젊은데 임플란트 어저께 세 군데 이렇게 심고 그렇게 왔거든요. 네. 뭐 이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가 또 빨리 또 상하거나 또 아프게 되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이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영국이 좋은 곳이지만 또 선진국이지만 지금 거꾸로 이제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진 상태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바쁘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왔으니까요.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탐하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떤지 그 주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네, 이거는 불신앙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또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라. 네,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요.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다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들어가서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기생이래요.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 라합과 가정을 또 그리고 라합의 후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나는 외인이고 나는 선민이 아니고 나는 택한 족속이 아니야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목숨 걸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좀
적극성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내진.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내놔라 그랬더니 이미 숨겨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두울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나도 모르겠으나 쫓아가면 곧 잡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유도합니다. 사실은 그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라합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기를, 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쓰는 그 라합의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합니다. 신학생 때 보면은 상황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윤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래서 본문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또 상황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상황 윤리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경우는 거짓말이어도 하얀 거짓말, 이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한 거짓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서 이 거짓말은 뭐 그 책임을 또 잘못을 묻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죄는 죄고요,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끝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한번 양보하고요.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한테 닥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동일하지 않지는 않을까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분명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렸으니까요. 자, 그러나 라합이 한 이 모습은 잘한 걸까요? 잘하지 못한 걸까요? 잘못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에요. 자기가 숨겨놓고, 숨겼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거예요. 다 숨겨놓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숨겨놓고 저 사람 저기로 벌써 도망가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라합이 이 상황 속에서요, 진실을 얘기했다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시킵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저렇게 호산나 부르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저렇게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호산나 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라합이 이들을 거짓말로 살려줬습니다. 거짓말 안 했다고 한다면요,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할 뿐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을 통해서, 또 거짓을 말했을 때는 거짓을 말한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거짓에 대한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라고 그랬나요? 십계명에도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이 거짓말을 남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도대체 그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라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는 하늘로 하면 되고 또 뭘로 하면은 또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거짓말해도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놓는 거예요. 도무지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왜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말의 참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두고 맹세할 땐 되고 어떤 걸 두고 할 때는 맹세하는 것을 어기면 안 된다. 자기네들끼리 기준을 막 함부로 만들고 맹세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놓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자, 라합이란 사람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긴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가능하면 진실을 말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살다 보면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한 말을 오해하여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또는 아차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속여요. 그러다가 내가 속인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천국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의 입이 거짓을 말하고 가짜를 말하는 입이라면요, 얼마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신뢰도가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변화되거나 변질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되고 변질되게 듣게 하는 그 원인이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이 번복되어지지 않고 한 번 말하면 누구나 그렇구나라고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진실된 성도, 거짓 없는 성도 되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기생 라합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선택한 그 적극적인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 은혜 가운데 침노하고 들어가기를 애쓴 이 믿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구나, 저것이 바른 것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좀 더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실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을 쓰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제하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힘 있게,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